오늘도 함께 읽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 아멘. 요즘 창세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통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고 계신가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새해에 우리도 정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고요. 지난주 월요일에는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 전할까 하면서 통독하고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기도원에서는 제가 이삭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냐? 순종의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씀 전하면서 우리 구역장님들과 올 한 해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섬깁시다, 이런 말씀을 나눴고요. 또 수요일에 제가 수요일에 설교를 또 제가 신주쿠 가서 했는데, 그때는 야곱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야곱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나요? 자기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까지 얻어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야곱이 도망치던 중에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이 야곱의 인생을 180도 바꾸게 됩니다. 그동안 내 힘으로 살았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욕심대로 살았던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정말 위기의 순간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나누면서 우리도 2024년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됩시다 라는 야곱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한 주 동안 주일, 월요일, 수요일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창세기에 나오는 4명의 족장을 순서대로 설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그 4번째로 요셉입니다. 마치 시리즈의 마지막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요셉하면 꿈이죠. 꿈의 사람,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았던 이 요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꿈 있으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보통 어른들에게 꿈이 있으냐고 그러면 애들도 아니고 무슨 꿈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요엘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성령이 마지막 때 임하면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볼 것이다. 다 비슷한 거잖아요. 그런데 젊은이든 늙은이든 또 자녀들이든 상관없이 성령이 임할 때 이와 같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장래일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꿈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꿈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꿈이 없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꿈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겁니다. 마음속에 삶의 목표, 바라는 것을 분명히 갖고 있고 소원하고 있고 그것들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치 암탉이 알을 품고 있으면 그게 때가 되면 병아리로 부화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속에 꿈을 품고 나아가면 언젠가는 그 꿈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꿈이 없는 것보다 꿈이 있는 삶이 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꿈이 있으니까요.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꿈을 품고 꿈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 꿈이 그냥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요셉은 꿈의 사람이지만 보통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요셉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요셉은 자신의 꿈을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37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몇 가지 알 수 있는데요. 먼저 그의 나이가 17살, 17세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요셉의 집안 분위기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보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4명이나 있는, 한 명도 쉽지 않은데 4명이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여기 보면 2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2사람의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 사람은 바로 요셉을 낳아준 어머니 라헬과 그 라헬의 언니 레아입니다. 이 2사람은 자매였습니다. 자매였는데 둘 다 어쩌다 보니까 야곱에게 같은 남자한테 시집을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주실래요? 나한테 자매가 있는데 같은 남자의 생각이 어렵네요. 생각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당연히 2사람 사이에는 계속되는 경쟁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녀 낳는 것도 경쟁이 될 정도로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과 레아의 아들들이 잘 지내지 못했다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가족 같은 게 없는데 가족은 내 편이잖아요. 근데 그 가족 안에서도 이렇게 불편함이 생기고 나눠진다는 게 참 슬프고 힘든 것 같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바라는 것은 2024년도 우리 기조 성전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이렇게 불편함 없이 이렇게 관계가 깨짐이 없이 한 해를 잘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지만 요셉의 가정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4명이나 있었고 그 밑으로 형제들은 10명이 넘었고 그 사이에 많은 갈등과 아픔들이 요셉의 가정에는 있었습니다. 더욱이 요셉의 어머니는 창세기 35장 그 2장 앞에서 보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죽음을 당했습니다. 지금 요셉은 친엄마 없이 다른 엄마 3명과 또 그 사이에 태어난 10명의 형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아마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 야곱은 이 요셉을 특별하게 불쌍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편애하고 또 요셉에게 특별한 색동옷을 입혀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 힘으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야곱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만들어준 채색옷 이게 무엇이냐? 어디에 또 나오냐? 사무엘 하에 가면 다시 나옵니다. 다윗 왕아지죠. 다윗 왕. 골리앗을 잡은 다윗 왕에게 딸이 있었는데 공주 다말이었습니다. 이 다말이 입은 옷이 뭐였냐? 이 요셉이 입은 색동옷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왕궁 안에 있는 공주가 입는 옷을 요셉도 입고 있었던 겁니다. 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예복인 거고 이 옷을 입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걸 드러내 줍니다. 또한 노동에서 면제, 이 옷 입으면 일 안 해도 된다 라는 의미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 후에 보면 형들이 양을 치러 가고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보러 가잖아요. 그것처럼 요셉은 노동이 면제되었다 라는 걸 또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한국 성경은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근데 이게 히브리어 성경 보면 그에게 샬롬, 평화라고 말할 수 없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샬롬이란 단어, 한국어의 안녕이랑 비슷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할 때 안녕과 비슷합니다. 어느 하나도 부족함 없이 가득 채워져 있고 완전하고 온전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아시다시피 만나면 샬롬 하고 인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가 서로 샬롬이라고 인사 못할 정도로 서로 이렇게 인사도 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안 좋은 관계가 되었다라는 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셉이 꿈을 꾼 겁니다. 그것도 2번이나.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그 꿈을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그때 꿈 내용 여러분 아시죠? 첫 번째 꿈은 밭에서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일어서고 요셉이 묶은 곡식단이 일어섭니다. 그런데 요셉이 묶은 곡식단의 가운데 있는데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요셉을 둘러서서 인사합니다. 자, 여러분 다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다 있으시죠? 특별한 능력 없어도 이거는 무슨 의미인지 너무 명백하게 이해가 되는 꿈입니다.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요셉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내용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이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7장 5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8절 말씀.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사실 형들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그냥 있어도 마음에 안 드는데 오늘 꿈 꿨다는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막내거든요. 지금 동생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2번째로 또 다른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의 별을 향해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이제는 형제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까지도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고 당당하게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다고 하는 아버지도 요셉에게 꾸짖습니다. 다시는 그런 얘기 가서 어디 가서 하지 마 라고 아빠한테 혼납니다. 그만큼 요셉의 꿈의 내용은 다른 사람들은 용납하기 어려운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요셉도 지금 17세 알만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꿈을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저는 이 점이 바로 요셉의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증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이야기를 보면 꿈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천막에서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만나주시고 천막 밖으로 이끌어내어서 하늘을 보고 수많은 별을 통해 아브라함이 새로운 꿈을 품었습니다. 또한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망치는 그 길에 잠들었을 때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하늘 사다리를 보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꿈 이야기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 지금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간증이라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요셉의 꿈에 대한 형제들의 반응도 마지막에 보면 시기했다, 질투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꿈의 의미를 형제들도 알았고 아버지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이 자기가 난 이런 사람이 돼야지 하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였고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담대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형과 아버지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목표 갖고 오셨나요? 아멘. 감사합니다. 없는 분들은 오늘 쓰셔도 되고요. 다음 주까지 주셔도 됩니다. 한 해를 바라보면서 목표를 세우고 기도 제목을 정할 때 내 마음과 내 계획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품고
한 해를 바라보고 계획할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다면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 또 믿음으로 고백했던 요셉의 삶을 이제 하나님의 꿈이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꿈이 하나님의 꿈인 그 두 번째 증거는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 이스라엘이 요셉을 불러서 형들과 양떼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말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3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꿈을 품은 요셉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요셉은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꿈이 자기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게 됩니다. 왜냐?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을 품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꿈을 품고 올 한해 여러분들의 속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도 아버지의 지시를 따라 형들을 찾아 헤브론에서 세겜이라는 곳까지 갑니다. 근데 세겜에 도착했는데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형을 찾습니다. 우리 형들 모르십니까? 그러자 거기 있는 사람들이 형들이 세겜을 떠나서 이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형들을 찾아 도단까지 가게 되고 그곳에서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도. 보시면 보라색이 지금 요셉이 갔던 거거든요. 밑에 있는 헤브론에서 위에 보이는 세겜까지 갔는데 거기서 형제들이 없어서 더 위까지.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갔는데 더 위, 도단까지 올라간 겁니다. 지도에 보면 아시지만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도 꽤 먼 거리입니다. 17세 소년이 걸어가기에는 꽤 먼 거리입니다. 거기서 형제들이 없으니까 더 위에 도단까지 올라가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2024년 꿈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요셉과 같이 충성되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그 결과는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형제들에게 종으로 팔려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때로는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의 특징이고 또 하나님의 꿈의 증거입니다. 요셉이 꿨던 꿈은 형제들 사이에서 높임받고 가족 사이에서 좀 중요한 사람이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요셉이 가질 수 있는 꿈의 수준이었습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 하나님의 꿈은 이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놀라운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 이끌어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받아 그 꿈을 믿고 품고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꿈이 요셉을 이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39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인이 대장 애굽 사람 포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아멘. 말씀 보면 요셉이 이끌려서 애굽에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계획해서 내가 애굽에 가서 성공하고 돌아와야지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려서 요셉이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요셉에게 있어서 쉽지만은 않은 길이었습니다. 고난이었고 위기였고 아픔의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 땅에 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살아가다 보니까 내 생각과 다른데? 뭐지 이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발생하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셉의 삶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꿈을 바라고 꿈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뭔가 시작하셨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 중에 우리가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요셉의 반응입니다. 누구보다 갑자기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요셉이 절망했더라, 실망했더라, 이러한 낙심했더라, 이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나요? 없습니다. 아멘. 오히려 종으로 팔려가는 곳에서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곳에서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꿈에 이끌려갔던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형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끌어가는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도우심을 느끼고 믿음으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39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인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그에게 형통한 삶을 주셨고 또 그것을 그 집 주인 보디발이 보았다, 알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질문 한번 해볼까요? 요셉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네, 하나님이 날 형통하게 하시네 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물론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곳에 와서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요셉도 느꼈고 요셉도 알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 이끌어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형통한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저도 참 연약한 제 모습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에 올라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어떤 기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전 할 수 없습니다.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항상 하는 기도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는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올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것들을 항상 매번 느끼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힘든 순간이 있고 내가 준비한 게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이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요셉과 같이 도와주시고 형통케 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꿈을 품은 요셉입니다. 요셉을 생각할 때 제가 항상 궁금하게 여겼던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과연 요셉이 자신이 그 17세에 꾸었던 그 꿈을,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계속 품고 있었을까? 아니면 잠깐 내려놓고 있었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삶이 너무 폭풍 속에
휘몰아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꿈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자신이 삶이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혀가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과연 요셉이 꿈을 가지고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혹시나 포기하고 있지 않았을까? 아니, 포기했던 게 요셉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통독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조금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42장, 어제 우리 통독한 말씀인데요. 42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9절 말씀 보면 요셉이 그 꿈을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 너무나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한 장면이죠. 요셉이 애굽 땅에 온 이후로 종으로 살고 또 감옥에 살았다가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이 총리가 될 때 그 요셉이 해석했던 그 바로의 꿈과 같이 7년간의 풍년이 오고 7년간의 흉년이 오게 됩니다. 흉년 기간 중에 언젠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있던 형제들도 곡물을 얻기 위해서 애굽 땅에 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애굽의 총리인 요셉과 드디어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돼 있습니다.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셉 앞에서 형들이 절을 할 때 요셉이 예전에 꿨던 꿈을 생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통해서 요셉이 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구나. 그 마음속에 그 꿈을 품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시간으로는 20년이 더 지난 일입니다. 20년이 훨씬 지난 일이지만 요셉은 정확하게 그 꿈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자신을 찾아와서 인사하자. 그 꿈이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으로 있을 때나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혔을 때나 잘 돼서 총리가 된 다음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끝까지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꿈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소망하고 하나님 안에서 품고 계신 그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계획,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꿈을 꾸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가 또한 여러분들의 삶이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 이끌어가는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당장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하나님 주신 그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붙잡고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형통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기인초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요셉에 대한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꿈을 주시옵소서. 각자의 형편을 하시고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서 각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꿈이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나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바라보며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